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은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고 또 굳세게 하는 시간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족한 목사에게 힘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2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제가 1절에서 5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절에서 5절.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오늘 이 에스겔서 24장은요 참 마음이 상하는, 읽는 사람도 야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이 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드디어 임하였던 그때를 이제 기록해 놓은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무서움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 것과 에스겔의 마음이 상한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도 함께 그렇게 좋은 마음이 아니고 경각심과 또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이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된 지 9년 10월 10일인 것이죠. 이것은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라 9년 되는 10월 10일과도 같은 날입니다. 우리가 앞서 에스겔서 20장에 보면 에스겔이 2년 전에 에스겔의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멸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년 동안에도 시드기야는 회개치 않고 악을 행하고 온 유다 백성들과 더불어 우상 숭배를 계속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2절에 보니까 오늘 날짜를 기록해라 할 정도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신다 하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명령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된 성경 말씀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옛날 이야기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거울이 되도록 우리에게 경계가 되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옛날 역사의 기록인데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치 않는 자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 그러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일로, 그런 지경에 이르러 드디어는 이제 이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드디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빙 포위했다는 이야기죠. 이로부터 1년 반에서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포위된 거죠.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지경에 이제 도달하여 예루살렘 성은 2년 만에 그 포위되고 그 다음에 불타고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은 다 죽고 조금 도망한 사람들은 이제 그 정인들이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런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의 죄가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죄가 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죠.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교만대로 죄를 짓고 계속해서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상태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우습게 여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섭도록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불순종하고 악을 계속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칼을 드셔서 그들을 진멸하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징벌적 심판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백성까지라도 타락하고 범죄하면 아껴보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세상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 짓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행하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에 지나간 일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하여 에스겔에게 비유 하나를 들으라 하시면서 끓는 가마솥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끓는 가마솥 이야기, 가마솥을 하나 걸고 불을 지피고 물을 붓고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거기에 뼈를 골라 넣고 삶으라는 거예요. 불을 떼고 떼서 그 뼈가 물러지고 국물까지 다 쫄아들고 마침내 솥을 벌겋게 하여 솥에 있던 그 녹까지 다 깨끗하게 청소하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예루살렘이 마치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된 것처럼 펄펄 끓게 해서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을 다 태우고 그 손마저도 녹슨 곳이 하나도 없도록 맑게 씻어내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다 쏟아 붓겠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끓는 가마솥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는 국물도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심판을 행사하시겠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래 되어 있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를 나타내서 보응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은혜가 많으시고 또 자비하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하실 때는 더 남을 것이 없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며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은혜와 복을 한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는요, 우리 말에 뼈도 못 추릴 뿐만 아니라 국물도 하나 건지지 못하도록 완전히 멸하시는 그런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불러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다니엘은 몸으로 경험했죠. 유다가 어떻게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될지를,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은 그것을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가마가 빈 후에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진노를 한번 바라시면 완전히 청소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가서 깨달으면 이것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우리가 알고 배워서 은혜 받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해서 죄를 짓고 살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우리는 그리 살면 안 되죠. 우리는 욕심대로 교만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하나님이 이토록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이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도 범죄했을 때에 아끼지 않고 멸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더 말할 거 없지 않습니까? 이 악한 세상이 계속 악을 사타가는 어찌 될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번성을 누리고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이러한 진노를 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도리들을 잘 살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까지 하실까 할 정도로 에스겔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15절 이후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네 아내를 네가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데리고 가겠다. 그런데 네 아내가 죽으면 슬퍼하지 마라. 눈물을 흘리지 마라. 소리쳐 울지 마라. 그냥 탄식하고 이마에 수건을 두르고 사람들이 먹으라고 주는 음식도 받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죽음을 당할 때 그 참담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7절을 보십시다. 17절 죽은 자들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의 초상집에 먹을 음식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18절에 그 말씀을 하신 대로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그래 되는 아침에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시킨 대로 소리쳐 울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묻는 거죠. 조문을 와가지고 아니 에스겔 어떻게 아내가 죽었는데 그렇게 슬퍼하지도 않고 그럴 수가 있냐? 이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 있냐 하고 이제 선지자니까 물어보는 거죠. 19절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여러분 유대 백성들은요 그 성전 그러면 막 대단하게 성전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끼는 그 성전을 하나님이 친히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겠죠.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이 불태워 탈 때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그 남편 자식들 다 죽일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자녀가 죽고 그 참담한 그 마음을 그들도 그대로 맛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미리 맛보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마음에 참 깊은 상한 마음이 있었겠나. 그토록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이름을 두시고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계신 곳을 짓고 싶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허락하셔서 또 솔로몬이 그걸 짓게 하시고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계신 곳으로 상징되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으시겠다 하신 그 성전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어느 정도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악하게 지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23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에스겔서 23장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그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39절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니. 여러분 조금 전에 악하게 우상 숭배하고 인신 제사를 드린 그 손으로 다시 성전에 들어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껴보지 않고 진멸하여 불태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 버리겠다고 하실 때 그 마음을 유다 백성들이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위에 달리신 성자 예수님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상상도 못하죠. 에스겔이 갑자기 아내의 죽음을 통해 그 참담한 심령을 표하지 말고 하라는 표징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쏟아부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임할 때에 회개치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무서운 진노를 행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나 우리가 늘 자기를 살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애써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배우는 것입니다. 그 심판 때 지나서야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속이고 빼앗고 죄짓지만은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고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약할지라도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또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